예, 오늘은 차 내에서 고린도 후서 통째로 먹기, 우리가 오늘 장별 주제 그 부분만 먼저 1차적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말씀을 먹는다 하는 이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꼭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1장을 이렇게 봤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럽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면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럽니다. 자, 이런 말씀의 포인트를 붙들고 저는 1장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 시각에서 1장을 저는 봤습니다. 또 2장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봤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힘으로 이길까요? 지력으로 이길까요? 체력으로 이길까요? 누구를 향해서 이기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면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기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떠나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물론 이제 다음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표현이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럽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대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이기게 하시는 것이 뭔가? 그 이기게 하시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삶, 그 삶이 곧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각각의 형형색색의 각양각색의 사건, 상황, 문제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발언 또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행동 결정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런 삶이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4장 말씀에 가서 보면 3장이죠. 3장 말씀에 보면 3장은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봤습니다.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만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 3장의 주제는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다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4장을 넘어가서 보시면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받아 그랬는데 결국 우리에게 직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린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 받은 그것이 결국은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하는 부분들은 또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볼 부분이고요. 오늘은 주제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5장에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이것이 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보려면 4절 말씀에 봐야 되는데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져서 무엇이 되어지느냐?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 5장을 봤습니다. 각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측면에서 봤고요. 6장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은혜, 그럴 때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럽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이제 풀어나갈 때 6장에서 은혜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뭐냐, 이제 그 부분도 몇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7장에서도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이렇게 결국은 7장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은혜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럽니다. 또 4절에서도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7장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강조할 것입니다. 자, 8장에도 역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럽니다. 여기서도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도 이 은혜와 그러고요. 6절에서도 이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요. 7절에서도 이 은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9절에도 은혜의 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8장 이 한 장 속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8장도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6장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1탄, 7장 은혜 주시는 하나님 2탄, 8장 은혜 주시는 하나님 3탄. 이렇게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에서도 저는 이 9장을 뭐로 봤는가?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4탄으로 본 겁니다. 네 번째 은혜 주시는 하나님하고 네 번째 그러면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그러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 은혜 부분을 강조하면서 14절에도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은사도 은혜지요. 결국 이 9장도 저는 그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10장도 역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 5탄이죠. 10장도 저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10장에도 전해서요. 그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하면서 무엇이 은혜인가?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 주신 것이 은혜이다. 그렇게 이제 쭉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은혜이다. 그렇게 이제 풀어가는 거죠. 자, 11장은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봤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1탄이고요. 12장도 아시는 하나님 2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선 11장에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11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땐 복음을 증거하고 이 젊은 청춘을 바쳐서 그 인생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일하다 보면 참 어떨 때는 억울한 일도 생겨요. 정말 이건 너무 억울하다. 정말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내가 저런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저런 사람으로 내가 세상 속에 내가 비춰져야 되고 이건 괴롭다. 이건 정말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고 같이 이건 싸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어떨 때는 가족이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친구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무엇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에겐 위로이고 소망이고 용기고 능력입니다. 아시는 하나님. 자, 12절에도 12장이죠. 12장도 역시 아시는 하나님 2탄으로 이야기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에도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계시에 관한 부분, 영적 세계의 깊음의 체험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알겠어요? 그런 영의 세계의 깊음에 대해서 어찌 다 알겠습니까? 계시의 깊음에 대해서 어찌 다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봤고요. 13장은 능력 있는 하나님 이렇게 봤습니다. 13장에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해서 쭉 어떤 것이 능력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강하심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았는데요. 우선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길에 또 신앙길에 늘 함께 하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삶 속에 위로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도 지금 장별 또 이렇게 장별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아직 아주 크게 지금 단계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계속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도 그렇게 장별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